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은밀하게 무너진 성벽을 확인하고 백성들의 그 수치에 대한 무지함을 일깨워서 예루살렘 성벽을 제거합니다. 주변 나라들, 그 나라라기보다는 그 페르시아에게 속한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산발랏이나 도비야, 이런 주변 대적들의 조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군사적인 유업들이 있었지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무장도 하고 하면서 굳건히 맞서면서 그 역할, 그러니까 성벽 재건하는 일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완성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6장 15절로 16절 말씀, 특별히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미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이 성벽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비록 그들이 방해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하는 인간들을 포기하게 하거나 버리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 일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이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일을 이루심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도 있고요. 또 예루살렘이라는 성정도 있고요. 성벽도 있고요. 지금의 교회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이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의 택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또 이뿐 아니죠.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한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심지어 그 일에 방해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시작과 과정 그리고 완성에 이른 데 있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가운데 그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그 시작이 있었거든요. 그 시작함에 있어서 느헤미야의 태도가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6절입니다. 방백들이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이 유다 총독으로 부임해서 가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유대 사람인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가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오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도 실제로 그가 유다의 총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간다라는 이 이야기를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방백들, 지금의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게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봐요. 이런 내용이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함의 시작 가운데 이 내용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 현장을 답사했을까? 우리가 몇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세 가지만 생각해 본다라면은 첫 번째로는 이 현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처한 그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현장 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오기까지 느헤미야는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성벽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불탄 성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소문으로 아니면 동생 하나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에 말해주는 사람은 주관적인 시각에서 이야기해 주었을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일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부르신 것은 분명하지만 정말 그가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누군가의 말보다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비록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할지라도 이게 뭡니까? 자기의 누군가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가 현실을 정확하게 목도하면서 객관적인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보면은 그냥 따라가요. 자기 주관 없이 누군가의 생각에 의해서. 특별히 지금이 더 그래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정치로 쏠려서 중심을 못 잡고 오히려 한쪽에 치우쳐서 거짓 뉴스에 의해서 좌우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 이게 주관적인 생각이거든요. 주관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의 한국교회, 지금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런 태도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통해서 불필요한 시행착오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 일을 그렇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요이 땡 하면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142년 동안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간단한 공사가 아니었거든요. 당연히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필요하고요. 그 설계에 필요한 도구와 적당량의 어떤 재료 그리고 인력들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변의 그런 분위기나 환경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충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시행착오와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아무도 알리지 않고 그가 은밀하게 현장 조사를 했던 겁니다.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주관적인 말에 의존해서 그 일을 행함으로 그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도 그러죠. 우리 교회 마당 공사가 이루어졌는데요. 풀 때문에 잔디 걷고 이제 마당 공사를 했는데 문제는 자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해야 돼요. 이게 나중에 정보로 쭉 잔디 밭을 이제 갈아엎고 이렇게 뭐 자갈로 공사하는 데 있어서 알아보니까 그 바닥, 그러니까 그 돌을 깔기 전에 밑에다가 풀 반지 매트를 깔고 돌을 얹어야 하더라고요. 이게 늦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 무식함이죠. 또 뿐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정보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한 번으로 끝날 일을 두 번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께서 서울에서 목회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지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강단을 꾸미고 싶었는가 봐요. 그래서 나름대로 멋지게 꾸몄는데 그 멋지게 꾸밀 때 당연히 그 담임 목사님의 목소리가 가장 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멋지게 꾸며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스피커의 위치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볼 때 이 강단에 문제가 있더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강단을 다 부숴버리고 다시 강단을 갖다가 만들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 객관적인 시각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공사 하나 하더라도 설계가 필요하고 그 설계에 따른 어떤 도구들, 인력들, 적당한 재료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더 과하다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도로 이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돌아보지 않았나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돌아본 것은 이 성벽 재건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공감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 그가 결심하게 되어진 것은 그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니아와 그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온 두어 사람이 그 무너진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불탄 성문을 바라보면서 그 수치심으로 인하여 힘들어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너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한 상처를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결심한 거거든요.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가보니까 그렇겠구나. 유대인들이 그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불탄 성문을 바라보면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구나. 그들이 정말 그런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이 성산을 만들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원래 문중산이 있었는데 문중산이 너무 멀고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선산을 만들어야겠다. 마침 어머님이 갯돈 탄 것이 있으니까 그 갯돈을 가지고서 한 평에다가 성산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을 아버님은 기뻐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시간만 되어지면 기차 타고 가셔가지고 포크레인 불러서 계속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성산은 샀고 또 성산이 막 자풀이 무성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영 개운치 않은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여기도 자식들이 있다는데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장신에 누가 여기다가 선산을 샀다는데 이거 관리도 안 되고 그 꼴을 못 보잖아요. 어르신들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가자고는 말 못하고 혼자 어머님 모시고 기차 타고 가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뭡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은 무너졌고요. 그래서 복구는 했어요. 이제 재건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것이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교회는 안 그런가요? 우리가 보여지는 교회지만 교회 담장에 막 그 자풀들이 무성하게 막 있어요. 근데 다 그걸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동네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람들이 없나? 관심도 없고 뭐? 근데 이제 어떤 성도들은 그것이 자존심 상해서 와서 막 그 더위에 자르는 거죠.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만족도 있겠지만 그렇게 듣는 것이 싫어가지고 그 작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와 비슷해요. 뭐 자풀 뭐 한다고 해서 별거 있고 안 한다고 해서 별거 있습니까? 겨울 되어지면 다 죽고 그럴 텐데,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거든요. 자, 아무튼 이 느헤미야는 직접 가보니까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유대 백성들에게 어떻게 독려하는 것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수치라는 단어가 여기에 언급되어져요. 이게 수치였던 거예요. 아, 정말 그걸 바라볼 때 정말 수치스럽구나. 그걸 공감하고자 이제 그때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오고자 그 마음의 결심을 할 때에는 하나님과 그 사람들의 그로 인한 어떤 트라우마에 대해서 정말 그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심을 한 거지만 막상 와서 보니까 정말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 갖다 우리가 재건합시다 라고 할 때에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언급했던 겁니다. 아무튼 이 느헤미야의 이런 신중한 모습은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초대 교회에도 이런 문제로 교회 안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며,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당시 교회는 그 성전과 비슷하게 구제의 일을 행했거든요. 그 예루살렘 지역에는 여러 가부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원래 그 예루살렘에 살던 가부들도 있었고요. 가부된 가운데 내가 고향 땅에서 노년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그 헬라파 가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듯이 그 히브리파, 그러니까 그 고향 땅의 가부들에게는 구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방에서 돌아온 히브리 그 가부들에게는 그 구제 때마다 조금 덜 줬던 거예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뭡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원망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초기 토대 교회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구제에서 빠진 이방인, 이게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가부들이 차별을 느꼈던 거예요. 차별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회의가 이루어지고 이 결과 어떻게 하느냐?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정말 신중한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중한 사람들, 책망받지 않는 사람 리더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중히 한다라는 거예요. 신중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자주 하잖아요. 초대교회에도 신중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편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유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겉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랑의 유로, 성령의 교제, 국률, 자비 다 아름다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지만 신중해야 돼요. 2절 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죠? 마음을 같이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3절 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정말 귀한 일이지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좋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누구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면은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중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아무리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 행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중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가 부족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신중하게 모든 일들을 잘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모든 일에게 하나님의 유익이 끼쳐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양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기성을 향하여 오고하는 발걸음 위에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